저는 사경회의 첫 창조 파트에서 신은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드림이학교 2기생 신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창조 파트에서 첫 번째로 정말로 이 세상에 신은 있는가? 없는가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질문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던져지기를, 혹은 그 해답이 얻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무신론자 역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신론자나 무신론자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유신론자가 되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지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으면 됩니다. 지구와 태양계, 은하계를 포함하는 온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의 종류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연,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고 자전하고 공전하며 돌아가는 이 정교한 시스템들이 모두 우연히 생겼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더라도 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눈과 코와 입, 두뇌, 내장기관, 신경계 등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가 그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꽤 어려운 일인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잠수함 예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와 바닷가를 거닐던 저는 마침 군사작전 중인 잠수함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잠수함 말이야, 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든 거라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바다에 철의 성분이 있었어. 근데 이 원소가 다른 원소보다 무거웠던 거야. 그래서 땅으로 점점 가라앉았어. 근데 가라앉다 보니까 그 원소들끼리 뭉쳐졌고, 뭉쳐지다 보니까 큰 철판 덩어리가 된 거야. 그러다가 바닷속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바다 그 철판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 진화가 되면서 갑자기 나사가 끼어졌어.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바닷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겼어. 근데 이 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자들이 밝힐 거야.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완벽한 잠수함이 된 거야. 이제 알겠지? 어떠신가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저를 쳐다보면서 아, 이 친구가 많이 힘들구나,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의 생명체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예 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기도 또 없다고 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신의 존재 유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마음속 깊이 꾹 눌러놓거나 의식 너머로 몰아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 문제가 마음속에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맞아,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고
나 또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고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여러 번 헷갈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직접 몸으로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신이 정말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신은 무슨 신이야?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이따 한들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중에서도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둘러보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 채로 사람이 너무나 살기 적합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나고 죽고 살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설계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은 인간 외에 신이 존재한다고밖에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로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찾아갈 수 없죠. 그럼 결국 신이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알아보는 것이겠지만, 어떤 종교가 진짜 신인지 알아보기에는 이미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부족 30명만 믿는 신이 진짜 신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신이 와서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30명만 믿는 종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그 신이 우리한테 애초에 자신을 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의 5대 종교부터 알아봅시다. 만약 이 5대 종교 안에서도 진짜 신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 신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대 종교 중 첫 번째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속세에서 누리는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은 고통이며 세상의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한 인간이었습니다. 석가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지 않았고 신에 대해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는 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알라가 최후의 예언자로 보낸 무함마드가 계시한 규범들을 지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알라를 믿고 그 신조와 규범을 따른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를 해야 구원에 이르는 분량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다른 유신론입니다. 다음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을 갈망했지만 결국 신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유교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신에 대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자아를 육체적인 욕망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이 세상의 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피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무한세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힌두교의 신은 우주의 창조자라기보다는 창조물 전체와 동일시합니다. 영원의 존재를 말하는 브라만이라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 브라만이 인간의 형태로 온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도 다 브라만의 화신이라고 믿습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브라만의 화신을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에 대해 언급하는 유신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의 시작부터 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입니다. 진리는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존재 목적, 의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종교들은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힌두교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고 불교는 고통의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종교 변증을 통해서 아무리 기독교 변증을 해도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모든 걸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탐구 또한 특정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전통 위에서 믿음으로 개인이 갖는 믿음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이 세상의 창조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선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고도 엄청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보면서 좋다라는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세상은 불교처럼 모든 것이 고통이며 우리가 도망가야 할 세계가 아니고 또 힌두교의 범신론처럼 모든 것이 신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좋다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좋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피조물과 더불어 있는 것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순종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균형 있고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좋다고 여기신 것은 이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 옷, 의자,
불, 건물, 이 모든 것들이 땅과 나무, 돌, 모래라는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근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하게 될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세계는 풍부함과 다양함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 20절 말씀. 잠시 주변을 둘러볼까요? 책상, 창문, 건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봅시다.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인간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즉 어떠한 근원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조명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근원들을 볼 수 있고, 이 근원들을 보면서 이 근원의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과 함께 나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좋고 선한 것의 기준이 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모든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나 마음속에 드는 고민이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나와 이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와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이 복음 사경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